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림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존재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일터로 가는 첫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몸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중심을 붙잡아 주시어서 믿음으로 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는 곳이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곳을 비치며 세상 사람을 이롭게 만드는 진실한 평화지기가 되게 하시며 나를 통하여 온 가족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에 열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지혜가 부족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지혜를 주셔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저들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월요일입니다. 하루의 또 시작과 일 들어가는 첫날인데요. 성도 오늘 성도들의 예배 참석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또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찾고 구하는 자의 하나님이지 가만히 있는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나 우리가 거기에 부합하지 못해서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구하고 찾는 자에게 열어주신다, 만나주신다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결코 뒤지거나 또는 게을르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육체를 복종시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한편 강도가 회개하는 그런 장면, 이 장면을 통하여 신앙의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부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신앙의 두 기둥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것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든지 안 둘 다 게을르든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늘 귀신에게 시달려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늘 귀신에게 시달려서 맨날 당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도 항상 건져주십니다. 건져주시는데 진리를 알아야 똑바로 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기도를 게을리해요.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은 권세와 권위가 생긴다는 말인데 기도를 게을리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아주 교만해져요. 자기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 착각을 해버리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 알수록 더 앞에 엎드릴 필요가 있어요. 주님,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마른 막대기요. 주님이 내게 생명 주셔야 내 지팡이에 살구나무에 꽃이 피는 것이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지팡이가 홍해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겸손히 뜻을 준행하는 사람 되게 달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에 나오는 이 한편의 강도, 오른편 강도라고 추정합시다. 회개해서 결국에 천국 간이 한편의 강도가 나오는데 두 사람이 사실은 두 사람 나오는 거죠. 두 사람의 대화, 예수님과의 세 사람의 대화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믿음과 회개로 천국 간 이야기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 천국 복음을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증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믿음과 회개로 천국 가자. 그거 아닙니까? 어쩌면은 굵은 그 줄기를 따져본다고 한다면 말씀에서 믿음이 나오고 기도에서 회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회개,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것이지 무슨 다른 거 아니잖아요.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과 믿음으로 천국 간 이야기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믿음을 갖게 되는 최종적인 목표는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천국 못 들어갔다 신앙생활 잘못한 거죠. 두아디라 교회 우상 숭배했던지 라오디게아 교회 세상에 물질은 풍성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뜨뜻미지근해서 주님이 토해내버린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천국 갔습니까?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고 자기 자신이 살인죄, 약탈죄, 방화 뭐 이런 죄를 저지른 범법자예요. 자기는 사형에 처하기에 합당한 자라고 자기 자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깨달은 거죠. 한편 강도는 끝까지 알면 우리는 억울하다. 나는 억울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면 너를 좀 구원해보고 우리 좀 구원해봐. 나는 억울해. 나는 죽기 싫어. 한편 강도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편 강도가 아니야. 우리는 어찌든 쉽게 넘어갔잖아. 우리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사실 사람을 해했고 사람을 약탈했고 도둑질한 거잖아. 목숨을 도둑질한 거잖아. 우리 잘못했잖아. 핑계를 대기는 되지만 우리는 잘못한 것은 분명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겸손함도 있어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해주세요. 겸손합니다. 그분이 말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정확히 알았어요. 이 땅이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죽어서 천국 지는 것이 최고다. 이 땅의 소망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 땅에 무슨 행복을, 이 땅에 뭐 건강히 살고 그거 바라지 않아요. 여기서 살려달라 그거 요청하지 않아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어차피 우리 한 번 죽는데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깨달라. 그래서요 사실 이 누가복음 23장에 달린 행악자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증언해 주냐면 사람이 마지막에 죽을 때 뭐가 필요한가? 죽을 때 이 땅에 끈을 놓지 못해서 내 둘째 아들을 어떻게 내가 죽으면은 둘째 아들 어떻게 해? 첫째 아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둘째 아들 어떻게 해? 세상에 끈을 놓지 못해서 거기에 염려 근심하다가 회개 못하고 지옥에 똑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놔야 될 때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았을 때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염려, 근심, 걱정이 그 죽음에 임박해 있는 그 순간에 뭘 해야 될 거냐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느 누구가 죽을 때 말이죠. 자기 자식 걱정 안 되고, 자기 남편 걱정 안 되고, 자기 마누라 걱정 안 되고, 자기 회사 걱정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은요, 사실 이 땅에 살아갈 때부터요,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들을 뭐라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 뭐라고 그러지? 끈을 놓지 못하는
염려, 근심, 걱정이 빠지잖아요. 확실히 회개한 사람은 내 자녀가 어떤 길을 가도요 절대 근심하지 않아요.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길을 갈 거다. 네가 발버둥을 친다 해서 네가 어디 간다 해서 너는 딴 데 가지 않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너는 돌아올 거야. 너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 받을 거야. 마음에 진실로 회개해서 자녀를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내가 붙들어 주지 않으면은 야, 이 쓰러질 수밖에 없어 막 그래가지고 내가 뭐 신경 쓰고 막 이러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귀신은요 죽기 무렵에 그런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을 막 줘요. 그게 없으면요 죽음의 공포를 줍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죽음의 공포를 막 줘가지고요 막 부들부들 떠게 만듭니다. 목숨 끊어지면 우리는 바로 천국. 할렐루야. 우리는 할렐루야예요. 네? 부들부들 떠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부들부들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을 때 이 사람은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죠. 예수의 말씀이 진짜다. 우리 죽으면 천국이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에 입가에 미소를 지을 수 있어요. 주님, 네, 비록 많은 일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이제 이 땅을 떠나 주님 품에 안길 시간이 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이 여정 끝내어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내가 그래도 날마다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순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평소 때 회개해고 하니까. 그래, 평소 때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따위 회개하나 해서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될지, 무엇부터 해야 될지 근심 걱정하다가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평소 때 회개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친구가 위대한 점은 이 오른편 강도가 왼편 강도에 고개를 쑥 내밀고, 이 사람아, 우리는 우리가 지금 행한 일에 합당한 보험으로서 사형 받은 게 맞아. 그러나 이분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어. 계속 지켜봤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말을 들어보고 이분이 하는 행동을 지켜본 거예요. 내가 하는 게 과연 옳은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분이 하는 것이 옳은가? 항상 비교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 그 사실을 언니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은 다 그 길 붙여준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야 예수의 오른편에 붙여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때 늘 마음에 회개해야 되겠다. 아니, 회개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옳다라고 최종적인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도 평소 때 회개를 해야만이 죽을 때도 회개하는 것이지, 평소 때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고 믿음 있고 회개하면 천국 간다 그 얘기 듣고 그래 나는 죽을 때 믿음 갖고 회개하지, 귀신이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별 생각을 다 집어넣어요. 귀신이 온다니까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좀 온다니까요. 목사라도 온다니까요. 귀신이 찾아온다니까요. 마지막 죽을 때는 끌어가려고. 자, 인생의 모든 문제 믿음과 회개로 해결하는 거예요. 여기에 죽음의 문제 두려워하지 않아요. 살려달라고 몸부림치지 않아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비굴하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 문제가 이런 죽음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질병의 문제. 사실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회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나를 치료해 줄 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저는 허리가 망가져가지고 말이에요. 누워서 일어나지도 제대로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했을 때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내가 누워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거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에게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때가 올 것이다. 나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회개라는 것을 조금 더 잘 알았더라면 더 빨리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군 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생각은 스쳐 지나가요. 남의 집 귀한 딸들에다가 평생 청산과부로 이렇게 과부처럼 이렇게 청산과부처럼 우리가 환자나 돌보는 사람으로 살게 할 거냐, 이런 생각도 지나가요. 그러나 그 생각이 내게 머물러 있을 수는 없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내가 이 물렁뼈 없다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물렁뼈 없다고 내가 못 살아갈 건가? 하나님 반드시 치료해 줄 거다. 세상에 무술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방법을 일러줄 것이고 반드시 나에게 줄 거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집사님이, 권사님이 저를 실어서 병원에 작은 병원 2개, 큰 병원, 작은 병원 3개, 큰 병원 2 병원에 실어 다닐 때도 하나님, 나는 반드시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그런 그 믿음. 이 간질병 걸린 아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아이. 마태복음 17장 보면. 그런데 9명의 제자 산 아래에 있었고 3명의 제자 변화산에 올라가 있었는데 귀신을 못 쫓아요. 간질병을 못 쫓은 거예요. 주님께서 나중에 내려오자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못 고쳤지나.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안 보인다고 사라져서 귀신 하나 못 쫓았냐. 그런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제자들이 그래서 그 아버지의 믿음으로 그 아들의 귀신이 나가는데요. 나중에 제자들에서 물어봐요. 주님, 왜 우리를 못 쫓았죠? 기도와 두 가지. 첫째는 너의 믿음이 작은 영혼이라. 너의 믿음이 작은 영혼이라. 둘째,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느니라. 믿음.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잖아요. 믿음과 회개예요. 모든 문제의 키는 거기에 있어요. 방언을 받으려고 하는데 회개가 없이 방언을 받으려고 하니까 방언이 안 터지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기도보다 안 떨어진 거 회개 안 해서 그래요. 내가 질병에 걸려서 낫지 못한 거 회개 안 해서 그래요. 믿음이 부족하더니 회개하더니 둘째. 모든 문제 해결을 쫙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문제의 열쇠는 믿음과 회개. 이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질병이 걸렸으면 의사에 찾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주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회개하고 내가 가기 원합니다. 그래야 재발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아니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그 중풍병자를 치료하는데요. 그때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작은 자여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원문을 보면 너의 죄들이 용서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현재 분사에 수동태예요. 너의 죄들이 용서되고 있다. 이거 뭘 말해줍니까? 예수님께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 입장에서 봅시다. 내 혼자는 절대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는데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나를 위해서 남의 집에 지붕을 뜯으면 그 값을 얼마나 쳐주겠어? 얼마나 쳐야 되겠어요? 못 들어간다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이 남의 집 지붕까지 뜯어서 나를 내리를 때 그 중풍병자 입장에서 주님, 나는 이 병으로 죽어야 될 사람인데 내 친구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애를 씁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를 고쳐주시려고 이렇게까지 하나님 사랑해 주시니 저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게 뭐냐면 그 죄사함을 선포하는데 그 여인에게 그 나를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네 죄사함이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죄사함을 얘기를 하게 돼요. 글쎄 우리가 그 현장 속에 그러면서 주님 나같이 부족한 죄 많은 사람을 하나님 고쳐주시려고 내 이 믿음 좋은 친구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수고를 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앞에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죄가 지금 사함받고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히 헬라 원문을 보면은 그 상황을 짐작이 돼요. 그 회개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중풍병이 죄 때문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니까 낫는 거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를 고쳐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끔 더 이상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 때문에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고쳐주기는 고쳐주마만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으면 범죄해서는 안 된다. 죄 때문에 났다 그 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결의 키워드는 회개를 해야 돼요. 먼저 주님 나의 잘못입니다. 내게 부족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은총을 강구합니다.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은 다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게 지금 회개가 안 됐고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낸다고 막 쫓아내요. 안 나가요. 왜 안 나가냐? 그 사람이 회개를 안 하니까 안 나가요. 회개를 안고 있어요. 한 방에 무슨 목사 안수 받아서 무슨 회개를 받고 무슨 쫓아서 쫓으면 나간다고 그렇게 오는데 자기가 회개치 않고 있으면 귀신이 끈앞을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안 나가요. 회개를 했어야 됐어요. 회개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다가 어느 날 터지는 거예요. 진실로. 근데 그런 수고 안 해요. 어떻게 그냥 한 방에 끝내버릴까?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믿음이 한 방에 오거나 한 방에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 간구하는 몸부림치며 주님은 제 잘못입니다. 제 부족입니다. 나 때문에 내 자식이 이런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정말 긍휼을 더 베풀어 주셔서 통곡하며 회개해서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는 얄팍하게 무슨 어떻게 그냥 이렇게 무슨 고생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진실로 하라면 진실로 해결해도 한 10분의 기도를 해도 진실로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진심을 받아주세요.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의 가장 기본은 뭐냐? 이 누가복음 23장 이 비유는 믿음과 회개면은 천국도 갈 수 있다. 이것까지 얘기 좀 놀라운 사실. 그래서 우리 삶의 어려움이 돌아올 때마다 두 가지 열쇠를 가지고 내가 어느 열쇠가 지금 부족한가? 어느 열쇠를 사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시고 대입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이 두 가지의 열쇠로 말미암아 해결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데 듣지도 않고 어느 날 믿음 달라고 기도해서 되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닫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가 터지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은사 집회 가서 안수함 받아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얄팍한 상수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나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에 귀신은 다시 들어와서 역사할 텐데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내 죄를 회개하고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피조물 되어 오셨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감사하며 나아가게 될 때 회개하고 예수님 대한 믿음으로 전부 다 문제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죽어서는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